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잠언이 등장합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잠언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매우 뻔뻔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평소에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주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두렵지 않은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작은 소리 하나에도 작은 문제 하나에도 덜컥덜컥 겁이 나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이 악인의
근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 마음은 항상 도망자로 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좀 낌새가 있으면 얼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의인을 살펴보면 의인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또 불의 앞에서 담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의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온전히 의로운 사람인가? 자, 의롭다고 할 때 어느 정도부터는 떳떳하고 담대하고 어디까지는 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이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연 떳떳하고 담대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분명히 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온전히 의로운 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말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곧 미련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곧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히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없고 떳떳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평화롭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악인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존재죠. 우리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우리 안에 아무런 죄도 없이 100%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상태,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그러니 너희를 이제 내 자녀로 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사함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그 누더기처럼 찢겨진 심령과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그 죄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많은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하신 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또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이 죄인을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내 능력과 내 가치와 내 힘으로 떳떳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둘째,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너 죄인 아니냐?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아라. 또한 시시때때로 죄에 져서 넘어지는 그런 너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봐라.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봐라. 이래도 네가 의인이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죄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떳떳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죄와 사망의 권세야, 네가 지금 나를 참소하고 나를 정죄한다만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죄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죄의 원흉이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데 너는 감히 주께서 의롭다 하신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때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시지만 나의 의인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질은, 이 본분은, 이 새로운 나의 자아는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권세야 사탄의 세력아, 너는 주소를 잘못 찾았다. 나는 너에게
정죄받을 자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의인이고 떳떳한 자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파 이단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벗삼고 살 수는 없다.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시험을 받고 때로는 잠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곧바로 다시 일어서서 거룩한 길,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로 힘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어떤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 죄성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 사실, 우리가 죄에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인침은 결코 지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악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먼저 다루고 다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잠언이죠. 기도는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 자체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되실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것, 기도자로 서는 것, 그 자체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기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매일 예배 드릴 때에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4일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외우죠. 기도가 어렵다면 기도가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는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만 외우는 게 아니죠. 그 주기도문의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알려드립니다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기도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자, 겉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를.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라면 대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다양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시는 경우, 근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왜 1000만 원 주십니까?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걸로 교체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더 주기도 하시고 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잠깐 침묵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너무 어려운 형식으로, 너무 고상한 내용들로, 너무 이렇게 좀 경건한 단어들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대화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나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의 이런 소란스러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그 스타일대로, 어른은 어른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사를 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 기도는 정말 더 하고 더 해야죠. 그런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가증하게 여기신다면 그런 기도는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일까? 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조금 더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까?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치 맡긴 것을 내달라고 하듯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을 좀 직역하면 이게 조금 더 아주 우리가 쉽게 또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그 기도에 귀를 닫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이 뭐겠어요? 지진이 나서 의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최우선순위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또한 그런 자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하게 여겨지는가? 그 사람도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이 생길 때, 탐심이 생길 때, 갖고자 하는 것이 생길 때 그때야 하나님께로 가서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의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기도로 여기시고 듣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미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삶을 통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기도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도의 출발점으로 여기시고 그러한 의로운 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지름길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곧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지는 그런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곧 우리의 삶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삶이 담긴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참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므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이 빠른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